다들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1시 40분부터 목양실에서 우리 부장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 같이 해서 운영위원회 모임을 잠시, 많이 안 가질 겁니다. 10분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좀 갖고요. 그 후에는 이제 인물별 성경 연구, 아브라함, 그 신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말씀을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설 연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동도 하고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아마 교회에 못 오실 분도 계시니까 또 오늘 더 교제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시작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만왕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저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빛 대신 주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되신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다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영원할지어다. 우리 함께 영원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 말씀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되었든 매일매일을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 붙들으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서 아버지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도사랑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고 또 이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 중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예배의 모든 시종까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후에 있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여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도하시고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영어를 언제 처음 배우셨나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 선유나 소유 우리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중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서 소위 알파벳 A, B, C, D 대문자 영어 노트에 쓰는 것부터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문자로 쓰는 게 이게 숙제예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렇게 영어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배우고 나면 뭐 I am, you와 he is, she is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비동사 주격과 이제
그 비동사를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영어를 잘 못해요. 발음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민을 했어요. 제목을 영어 제목과 영어와 관련된 단어로 이렇게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내가 발음만 하면은 발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당히 참 뭐랄까 불편하지만, 뭐 그래도 뭐 저희는 뭐 발음 회화 뭐 이것보다 그러니까 문장 이렇게 하면서 문법 독해 뭐 이런 단어 뭐 이런 위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말을 하면 잘 모르겠어. 근데 누가 페북에 글을 이렇게 영어로 쓰잖아요. 대충 이해가 되는. 근데 그걸 누가 읽거나 이야기하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누가 말을 해도 좀 더 잘 알아들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합니다. 자, 문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 기억에 가장 남는다기보다도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그 동사 원형에 그 ing를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I'm going to school 하면 뭐예요? 선유? I'm going to school 하면 뭐예요? 그냥 I go to school 하면 난 학교 간다 뭐 그건데, I'm going to school 하면은 난 학교 가고 있는 중이하면서 이렇게 진행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 그냥 지금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살아 있기 때문에 학교에 또 가고 계속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화도 하나의 진행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 것만 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시간까지 계속 가는 여정이 다 이제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늘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믿음의 경주와 여정을 갖는 그 시간들입니다. 자,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위치와 포지션, 이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그 하나의 거의 뭐랄까요,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의 이렇게 참 뭐랄까 정리된 문장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영어로는 complete. 뭐냐면은 이건 완벽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허술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어떤 약점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듯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완벽해요. 그래서 성취되었다. complete. 딱 됐어. 자, 그런데 희한하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피니시, 그 종착지에 이르진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믿음의 생명의 경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끝을 향하여 지금 가는데, 그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성취가 있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ing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에 그 붙는 ing, 이렇게 조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좀 영어로 조금 이렇게 표현하려고 제가 그 안 보던 막 사전을 막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으면서 I로 시작되는 적합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지, N으로 시작되는 뭐 적합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지, 그다음에 G로 시작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지,
약간은 조금 뭐냐, 목사님 너무 조금 어거지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지만 또 이렇게 정리하면 또 여러분 뇌리와 또 가슴 속에 좀 더 깊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종종 설교할 때 이런 방식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한번 이렇게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I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예요. ignore. 이게 뭐냐면 무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크게 가치를 두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예, 벌써 웃고 있습니다. 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영어로는 forget이에요. 잊어버리다. 그런데 이 잊어버리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 어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모든 여정들이 다 기억이 나.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나의 어떤 인생의 무게중심을 놓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모든 그 가치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안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거 내가 제껴놓겠다, 무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그노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데 뒤에 것은 내가 쳐다보지 않겠다. 완전히 무시하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완성형의 삶이 아니라 진행형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완전히 내가 무시하고 내가 완전히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뭘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런 율법주의에 입각한 삶을 내가 더 이상 내가 집중하지 않겠다. 율법주의는 내가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경력들,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이거 역시 내가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또 무시하겠다는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놀라운 사역을 해왔지만 이것까지도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나가겠다.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좀 나이가 드신 뭐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도 보면은 이 교회가 옛날에 어떻게 세웠는지 알아 하면서 막 그 장황한 유구한 역사와 어떤 믿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이야. 그것까지도 내가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 여러분, 성공의 저주란 이야기를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성공의 저주는 뭐냐면은요, 과거의 성공이 한때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이 현재와 미래의 저주와 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의 그 성공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독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어떤 적절한 때에 성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요, 이게 조금 더 채워지고 나이 들고 해서 성공했을 때보다 나중에 그 여정이 좀 순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재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어릴 때만 뛰어난 영재들이라고 하는 애들 물론 뛰어나요.
그런데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그때 터졌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이른 나이에 막 딱 터져서 얘는 사회성도 없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러다가 오늘날은 영재 별로 없어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릴 때 뭐 어떤 애 엄청 나다라고 저 방송에 막 이렇게 엄청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들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성공 때문에 더 충실하게 하나하나 더 밟아가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뛰어넘고 이래야 모든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들이 좀 적절히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저주는 자칫 잘못하면 현재의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공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서면 안 됩니다.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에서 우리 혈과 육과 삶의 모든 것 역시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모든 업적도 내려놓을 수 있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내려놓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가치를 두지 않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배설물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사람은 없듯이 글쎄 그걸로 뭐 나중에 뭐 하려면 혹시 마음을 둘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마음을 두지 않듯이 내 지난 모든 업적도 다 뒤로 하고 오직 내게 주어진 앞에만 보고 간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내 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 다 새롭게 리셋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내가 왕년에 이랬다. 그게 뭐 얼마나 어쩌다고? 지금 아파트에 보면은 그 수위 아저씨들 얘기 들어보면 왕년에 어디 뭐 중소기업 사장도 있고요, 뭐 교수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람들 많아요. 연구소 뭐 다니고 대단한 분들 많아요. 예, 왕년에 그랬던 거 참 감사하고 나름대로 칭찬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요. 우리 12,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에게 딱 보여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딱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딱 그리스도께 잡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 이런 전도도 하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대단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평가에 내가 정말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높은 그 사명의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얘기예요. 자, 푯대가 뭐예요? 푯대가 뭐냐면 푯대는요 8절에 나오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는데 가장 그 고상하고 존귀하고 바울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본받기를 원했던 그거예요. 이 푯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부활되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그분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푯대예요.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김채민 형제가 지금 장대 높이뛰기 하잖아요. 대회 딱 나가면은요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뭐 남자 뭐 장대 높이뛰기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하면은 그 이제 수상자가 1, 2, 3등이 쫙 앞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항상 보면은 그래요. 처음부터 3위 어느 학교 누구 뭐 이렇게 딱 부르면 막 박수 쳐요. 2위 어느 학교 누구, 그리고 1위 뭐 성결대학교 김채민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이 나중에 그 표대를 향하여 갔을 때 우리 이름을 영광스럽게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꼭 뭘 줘요? 메달을 줘요. 상을 줘요. 그 부름에 합당한 상을 주실 텐데 내가 그걸 향하여 지금 달려가겠노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잡힌 바 되고 내가 뭐 잡으려고 달려가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이런 용어들이 이 육상에서 운동선수에 쓰이는 용어예요. 딱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100m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지난 대회에 내가 100m에 얼마 해서 내 몇 등 한 거, 사실 지금 경기 앞두고서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1등 했다고 해서 이번 대회에 1등 했다고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그건 빨리 잊고 지금 이 경기에 집중해야 돼요. 또 반대로 지난번에 내가 실격을 당했거나 뭔가 성적이 안 좋아, 그거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빨리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뛰는 이 레이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에 그다음에 차렷하고서 할 때, 제자리 할 때 사람들은 이미 어딜 봅니까? 마지막 결승 지점, 그 표대를 되는 그 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내가 달려갈 길을 딱 보는 거야. 여러분 100m 라인이 있잖아요. 레인이 있는데 양옆에 있는 그 줄 있잖아요. 그거 침범하면 안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2번 레인인데 갑자기 내가 3, 4, 5, 6 막 이렇게 간다, 침범한다, 실격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 이 사람이 뛰다가 넘어지다가 거의 꼴찌가 됐는데 잠깐 다른 레인을 침범했어. 뭐 그럴 경우에는 경기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같이 막 달려가는데 내가 2레인에 3레인 막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방해하거나 하면 실격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딱 내가 갈 길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화 영화에 그거 있지 않았었나?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려라 한이가 나엘이하고 막, 나엘이가 맞나요? 막 이렇게 달리는데 꼭 이길 거야 하면서 막 달리가잖아요. 그래서 막 1등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레인이 아마 잘못됐을 거예요.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스텝을 봐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6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뭐예요? 분명한 명확한 표대와 방향을 보고 내가 나간다. 그리고 싸울 때 이 복싱하는 친구가 그냥 선수 이렇게
그 얼굴과 복부 뭐 이런 데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만 하면은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허공을 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명확한 그 목표 지점 그걸 보고 내가 달려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뒤의 일을 우리가 크게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금 달려가야 될 그 길, 표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영광 가운데 달려가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것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회피성의 소원으로 그래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 소망이 아니에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름의 그 상에 합당하고 그 상을 받음으로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도 바울이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이 땅의 삶 뭐 맨날 그렇지 어렵지 아유 그래 뭐 자식들이 잘 크는 거 그거 보는 게 최고야 우리 먹고 살고 뭐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살면 이 정도면 됐지 뭐 거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런 기쁨 가운데 봉사하고 그런 기쁨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ING 이제 G인데 I 이그노어 그다음에 N은 뭐예요? 넥스트 스텝. 그다음에 G가 뭐예요? 이거 단어 한 단어 찾아보랬더니 없어. 그래서 또 고민하면서 Go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 표현이 맞는가 싶어서 인터넷도 쳐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Go 이제 출발해서 땅 해서 이제 뛰는 거야.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 16절 여러분은 오늘 성경 15, 16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15, 16절이 어떤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으로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거의 핵심은 어디냐면은 바로 저기 14절이야. 표대를 향하여 표대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 달려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정말 거의 모든 걸 쏟아요. 그리고 15, 16절은 거의 언급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15, 16절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15, 16절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해설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언급을 하더라도 아주 간단히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 여러분 15절 뜻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 한글인데 참 어렵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렇던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정말 어려워요 성경. 그래서 저도 계속 다른 버전 성경도 읽어보고 또 다른 어떤 참고 그런 자료도 살펴보고 또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더 정리도 해봤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15절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15절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이게 어렵냐면요 여기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정체가. 이것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온전히 이룬 자가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라고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가 나오는데, 이 온전히 이룬 자가 바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나는 율법에 온전히 이룬 자, 그 다음에 말씀에도 온전히 이루고, 그 다음에 구원도 온전히 이룬 자야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자가 바로 그 율법주의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지금 달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면서 너희가 교만하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너희에게 경고하며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의 해석이에요.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온전히 이룬 자가 누구냐? 성경을 잘 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우리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인데 우리라고 해. 여기서 우리 교회 하면은 제가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을 포함한 빌립보 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온전히 그것과는 약간 조금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에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온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뒤에 것을 모든 것을 다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계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나타내셔서 너희들이 어떤 길로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계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후자를. 왜 그러냐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이미 지금까지 쭉 되어진 그런 전체를 정리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너희가 그들을 따르면 안 돼. 그 대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야. 너희도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보다 믿음이 좀 아직 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과 이런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그런 계시와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거야. 자,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16절에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 행한다 할 때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거의 군사적인 용어예요.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온 분이 우리 안지사님 한 분밖에 없네, 저하고. 이 군대에서요 이 열병식이라는 걸 해요. 해보셨나요? 열병식? 그 신교대 들어가면 막 딱 이렇게 거의 우리 때는 요게 이 귀에 닿아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절도 있게 딱 이렇게 위에서 살짝 끊어져야 돼요. 위에서 끊어져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위에서 끊어져야 돼. 지금 발이 엇갈렸어. 이렇게 돼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앞 좌우 대각선까지 다 이렇게 그 서로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추면서 가야 돼요. 근데 여기 행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그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든지 그 깨닫게 된 그런 상황에서 그거에 맞게 달려가라는 거야.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가진 그 믿음의 정도가 있으면은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나가고, 조금 우리가 이제 청소년 정도의 믿음이면은 그 믿음 가운데 또 알게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계마다 깨닫게 된 은혜, 그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산이 있잖아요. 낮은 데서 이렇게 바라본 사람은 이 동네는 이러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중간에 좀 올라간 사람은 이 동네 이것도 있네. 정상에 간 사람은 또 달라요. 그런데 정상을 보고 온 사람이 이 동네는 이렇다 얘기하는데, 아닌데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그래 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데리고 점점 데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뛰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될가 아니라 각각의 그 수준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는데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15, 16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친히 이 구원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 포인트다. 이미 우리 뒤에 거 생각 안 할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고 달려가고자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이 달려가는 이 모든 것의 원동력과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힘과 능력과 계시의 역사로 말미암아 달려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이제 쇼트트랙, 이제 우리 지금 월드컵이 아니지 올림픽 하는데 그 몇 바퀴 돌잖아요. 돌 때마다 이 코치들이 사인을 이렇게 내. 야, 너 어떻게 1번, 2번 뭐 이렇게 사인을 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달려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래,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적으로 함께 해 주시면서 마지막 그 결승전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1999년 세비야, 이 스페인의 그 세비야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선수가 여자 마라톤 우승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은 거의 이름도 알지 못했어. 이 사람은 원래 누구였냐면 그 북한의 어떤 에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에이스 선수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로 한 35km 정도까지 같이 이렇게 끌어주기 위한 선수였어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선수가 유독 컨디션이 좋았는지 그 35km 정도까지 뛰었는데도 그 뭐 올림픽에서 우승한 친구인가? 그 친구하고 막 이렇게 같이 달릴 정도로 되게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래, 그 친구도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 딴 친구가 뒤로 제쳐지고, 희한하게 또 일본 여자 선수랑 또 이제 계속 단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장 거의 막판에 들어왔을 때 막 역주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저쪽 우리 교회 정도 끝까지 한 15m 정도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 들어서면은 이 400m 트랙 한 바퀴 보통 돌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막 지금 쫓아와서 역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뛰던 이 북한의 이 정성옥이라고 하는 여자 마라토너예요. 막 죽을 힘을 향하여 이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승을 했는데 이 친구는요 국기도 없어가지고 방송사들이 이 선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랐어.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깜짝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스페인에 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 원로 기자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통역하겠다고. 그래서 북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온 거야. 이 마지막에 뒷선수에게 역전당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달려갔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달렸냐 하니까 그때 이 정성옥이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결승 지점에서 장군님이 어서 빨리 오라고 손짓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하는데 상당히 좀 난감했는데 그래도 장군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통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도요. 저와 결승점에 자기를 응원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달려가는데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어떤 응원자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응원자잖아요. 우리에게 달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달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Go with God.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정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여정 날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와 기준을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되었고 이제 내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지. 아니에요. 세상의 레이스는 그럴지 몰라도 성도의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계시 그리고 영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달려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사모하는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그 갈망과 열정과 소망이 다시금 샘솟듯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만배로 갚아 주시고 채워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드린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며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일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